누가복음 원어강의 14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되라는 제목으로 본문 누가복음 15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하늘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가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큰 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으로 흐를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닫는 시점에 서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동안 이 15장을 삶으로 부딪혀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의인 이상 죄나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인이 15장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점은 자신의 의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만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것을 다 날리고 빈 털터로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자신을 벗선발로 영접해 주더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리고 이제 자신은 다시 아버지의 떳떳한 아들이라고 아들로서의 행세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얼마나 볼상사나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이 살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자랑스러웠고 늘 떳떳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지 말라고 권면도 하고 경계도 했으며, 그래도 안 통할 경우에는 아예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애써 세운 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금만 나태해도, 또 외부로부터 조금만 나태해도, 외부로부터 조금만 더러운 요소가 침투해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항상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을 생활 신조로 달고 있으며, 또한 자기네들 공동체 영역에 지저분한 까마귀들이 침투하는 인간들과 더불어 먹으며 그들을 자신의 자리에 영접하고 있었으니 개인적으로는 분통이 터질 일이었으며 공동체적으로는 일대 위기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향하여 원망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한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며 아버지의 받아들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명을 섬겨 어김이 없는 백로냐,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까마귀냐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를 않는 일이옵니다. 오히려 예수에게서의 문제는 인간들이 거치시다고 속까지 신줄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인간적으로는 거의 막가는 표현까지 불사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까마귀에 불과다는 사실을 잊고 흰 페인트로 검정 날개를 덮었다고 마치 백로가 된 것처럼 기고만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바라보는 예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하여 의로워지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 까마귀 날개에 흰 페인트를 덧씌우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오직 목자가 양을 찾음이며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임입니다. 즉 우리들의 행위, 율법을 지킨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거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마다들의 착각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다는 점이며,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율법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은 모두 하나님을 율법적인 세계나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와 상관없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삶을 꾸려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율법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보이며, 자신의 삶이 권성징악에 바탕을 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역시 그런 권성징악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제부터 자신의 것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신의 생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선악의 관념이나 깨끗함과 더러움 같은 자신의 가치관을 부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며, 깨끗하고 더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마르고 닳도록 외치고만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인간들에게는 심각한 일이 되며, 거꾸로 하나님에게는 심각한 일임에도 인간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건들이 생긴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머물러서 말라 비틀어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사실 한 인간이 율법적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도 않으며, 또한 한 인간이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도 역시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도 않으시며, 또한 한 인간이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도 역시 그것 때문에 벌 주지도 않습니다. 율법적인 인간은 그들대로, 또한 반율법적인 인간은 역시 그들대로 자신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의 시대는 율법으로 사는 시대가 끝나야 도래하는 것이며,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율법은 지난 시대의 유물일 뿐 더 이상 그의 삶의 기준도 아니고 규율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마치 어른이 어린 시절 장난감을 바라보듯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 지을 뿐 또다시 거기에 매이거나 그 율법 위에 자신의 터전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을 벗어난 때와 벗어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율법이 자신의 의미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벗어난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나아가 그를 정죄하고 이단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벗어난 사람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시절도 있는데 그것은 그가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있어야 할 시점에도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사람이 정지된 아버지의 내 낭장이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더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이니 깨끗하고 더러움이라는 관념에 매여 먹을 양식을 못 먹어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안타까움이 지나쳐 그를 향하여 노를 바라게 됩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범자여 그 시체가 땅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고 히브리서 3장 1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노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옳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히 예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노하게 할 만큼 잘한 적이 없는 사람들, 즉 애굽조차도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애굽을 빠져나왔으면서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헤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대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충성해서 상급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럴 수도 있는 문제겠으나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성생이 되어 있어야 할 시점에서도 여전히 율법적으로 삶을 영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사건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안식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나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율법을 버리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때를 놓쳐서는 풍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때에 민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이제 경칩이 내일 모레면 아직도 쟁기를 손보지 않고 파종할 씨를 돌아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한 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죄란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에는 율법에 매여 오도가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서슬이 퍼럴 때 자비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실기의 전형입니다. 예수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겨울이나 안식일은 도망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요 오히려 엿새 동안의 수고와 봄, 여름, 가을의 파종과 자람, 추수를 멈추고 쉬는 때이며 생명 싸개 속으로 잦아드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마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안타까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 곁을 떠날 때는 고사하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빈 털터리로 돌아오는 날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율법적인 선입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아버지는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도 받은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를 언제나 아들로 대우하고 있었지만 아들은 언제나 종이나 다름없었으며, 그는 아버지의 일이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명을 어길 능력이 없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명을 어길 능력이 없어 열심히 일한 것뿐입니다. 좀 더 정곡을 찔러 말한다면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이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고분고분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 역시 아버지의 유산, 즉 천국이나 구원이나 혹은 영생이나 상급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모두 이 맏아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맏아들 상태의 신앙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를 벌한다거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다한 말씀처럼 그도 엄연히 천국의 일원이며 영생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것은 아버지가 맏아들 듣기 좋으라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며 실제로 맏아들 소유가 아닌 재산을 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맏아들 소유였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민수기 2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맏아들로서는 돌아온 둘째가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돕서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관용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아버지가 또 그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맏아들의 생각이었지 아버지의 계획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당신의 재산은 모두 맏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라는 것의 속성은 한 번 재산을 나눠준 둘째에게 또다시 재산을 분배하는 따위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공의로운 분이면 뭘 할 것인가? 문제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버지가 하신 말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를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버지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재산은 분명히 맏아들의 것이었지만 정작 그 맏아들 자신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상은 허랑망탕한 동생 앞에 주어져 있는 이 현실, 어떻게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그 자리에 선선히 들어가 같이 히히 낙낙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큰 아들의 마음입니다. 맏아들의 불만과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맏아들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맏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불평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맏아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얘기인가, 그 말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그의 목을 나눠주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 아버지가 과연 맏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거기에 더하여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는가? 과연 맏아들의 불평은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이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맏아들의 불평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염소 새끼뿐만 아니라 송아지며 양이며 그 이상의 모든 재산을 적어도 동생에게 준 것만큼은 벌써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본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이 각각이라는 말 속에는 둘째 아들과 큰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문맥성의 엑기스입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때 맏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문제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하며 살았지만, 맏아들은 그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여전히 아버지와 더불어 살다 보니 이제는 분명히 자기 소유가 된 재산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받은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그러나 너는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따위의 각서를 큰아들에게 받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그들의 살림을 그 사형 고난과 함께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었다고 불평하는 것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는 주셨지만 아들로서는 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그것도 아버지의 명을 받든다는 이름으로 노예 근성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활용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한번 아들에게 준 재산이면 아들이 그걸 어떻게 쓰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일에 재산을 낭비한다면 속이 상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주신 재산을 거둬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매를 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이며, 따라서 그 소유권은 이미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유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억만금을 그에게 주더라도 그는 단 한 푼도 제 뜻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버지의 결재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한번 주신 것에 대하여 사사건건 물어오는 아들을 원치 않습니다. 받은 것은 소신껏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지출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예의 그게 대수이랴. 사람은 자신이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어 손해를 보고 나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에 잘 말려들지 않는 법입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차원에서 재산을 집행하기까지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으며 또 그에 따른 소위 수음료라는 것을 지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집행하기만 한 아들은 이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충실한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에 누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들은 언제나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심부름꾼에 불과한다는 사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그 일한 것의 대가로 나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또한 언제나 아버지의 속을 상하게 만드는 죄인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나눠 주십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며 우리의 노력에서 난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덜 짓는다고 예수께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지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양과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전부 다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든 혹은 앞으로 지을 죄가 얼마나 많든 그건 우리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본문의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지켜 어김이 없는 사람들, 즉 율법적으로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의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에 대한 생각은 오직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지켜 어김이 없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너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그 싹을 다 받았다. 이제 너희는 온전한 의인이다라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쪽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잘못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처럼 의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손톱만큼도 노력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기만 하면 우리는 그동안 자신이 왜 쓸데없는 싸움, 허공을 치는 싸움에 매달려 있었나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안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할 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완벽한 죄인으로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의 어리석음, 죄를 지은 삶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 삶이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해안이 눈물과 미소로 어우러질 것입니다. 맏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재산이 이미 온전한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 이걸 알고도 어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며 이걸 알고도 어찌 아버지를 원망할 수가 있으랴. 두 번 다시 아버지의 명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동생을 맞아들이는 아버지 앞서가서 동생을 분명 껴안을 것입니다. 이제 집안일이 더 이상 아버지의 일이 아니며 밭에 나가 일하는 것도 더 이상 아버지의 명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일이며 나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념 속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개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항상 마다들처럼 자신의 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의 의에 대하여 율법을 벗어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 사도 바울의 피 맺힌 절기가 로마서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 전반부까지는 모두 이런 율법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의에 대한 다각도의 설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있는 구절 하나를 살펴보고 누가복음 15장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일삼아 죄를 지으려고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삶이 죄된 행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그 대가를 치른 청구서일 뿐입니다. 나를 더 이상 사망으로 몰고 갈 수도 없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일을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의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누가 치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이상 내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그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루마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이미 그 값을 다 치른,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피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비록 내가 죽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정리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관심도 없고 그 대가도 다 치른 죄에 대하여 여전히 고민을 하시든지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든지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자상했던 바울은 나처럼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것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그 값을 다 치른 죄입니다. 맏아들로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받은 적이 없지만 아버지로서는 당신의 모든 재산을 이미 벌써 그에게 주셨습니다. 맏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길 수만 있었다면 동생을 맞아들이는 잔치자리에서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을 바랍니다. 아멘.